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성전 건축의 주제가 늘 그러하듯 오늘 본문에서도 결코 성전의 본질이 물리적인 건축물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듯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들려줍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은 다리오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21일이 됐으니 약 한 달쯤 경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온 것입니다. 이날은 사실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무엇인가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력 일곱째 달은 가나안 달력으로는 에다니멀이라고 말하고 바벨론 달력으로는 티슈리월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곱째 달 21일에서 21일은 7월 15일에 시작되었던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추석과 같아서 뜻깊은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더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이들에게 더 뜻깊은 초막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이 초막절 명절에 봉헌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던 포로 귀환 자들에게 초막절 명절의 때가 되니 지난날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위용을 추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자신들이 다시 건축하는 성전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게 느껴졌을까요? 분명히 의기소침하고 위축될 수 있는 마음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연약함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새로운 계획도 좋고 그리고 결심도 좋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퍼질지 우리는 아마 자주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자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들의 그 평범한 감정과 같지 않으며 하나님은 진실로 인생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를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들을 각각 부르시면서 격려와 용기를 주십니다. 통치자 수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건축에 실제로 참여하는
포로 귀환한 모든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각각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근거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근거, 우리가 낙심을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이유, 우리가 다시 힘써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실하고도 순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토닥여주는 덕담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십니다. 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진실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 공동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얼마나 위대한 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의 속박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진실로 굳건히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예언자인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물리적인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그 본질을 확인한다면 더욱더 그 본질을 다시 세우는 일이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초라한 실적 같은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모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탁월한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비로소 이 멋진 약속을 우리는 오늘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고 감염병으로 득세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이 피폐해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이며 그 말씀입니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두 번째 학개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난 490여 년 전 솔로몬의 옛 성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성전이 다시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 이후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도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더 많은 세월 400여 년이 지난 이후 헤롯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은 사실 성전을 거짓한 가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황금으로 뒤덮여진 그 성전은 이미 이교의 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규모의 외적 성전은 결코 솔로몬의 성전 이후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수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영광이었을까요? 그것은 건축물로서의 저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 속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진실하게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눈부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벌써 이 영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세워졌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력 7월 21일 초막절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90여 년이 지나면 초막절날 진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눈부신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받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라고 밝히고 있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내 밖에 있는 외부의 그 무엇으로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로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이나 빌딩이나 자동차로서 내 영광의 그 무엇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뱃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솔로몬의 옛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 그것입니다. 바이러스라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비록 우리가 예배당 건축물로서는 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스러운 마음과 영혼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들의 척박한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곱째 달 21일에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마음에 담습니다. 초막절 명절에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던 옛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들처럼 비록 우리의 눈에 그 화려한 위용은 다시 있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더 위대한 영광이 벌써 내 안에 믿음 가운데 세워졌으니 할렐루야,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내 구주 예수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척박한 땅을 거닐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뻐하고 현실적인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여전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샘이 터쳐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과 노래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힘겨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구원의 노래를, 성령의 충만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사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다시금 마지막 때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주께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구원의 감격과 희망의 노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들의 모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을 낭망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희망의 승리의 노래를 힘써 부르리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생애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혼란과 위기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성도의 규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릴 지폐 한 장 정성스럽게 다림질하며 설렘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선조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저 축복받기만을 간구하였던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는 이 땅에서 공동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정한 마음과 순수함을 부어주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배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성경대로 전쟁과 기근이 있고 난리와 지진을 겪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과 오직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거세게 위협받을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